같은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도 그 그릇이 임금님의 밥상에도 올라갈 수 있고 또 평민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 마당가에 있는 개밥그릇도 사용이 되죠. 그러면 어떤 그릇은 천하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탄이 쓰는 그릇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싱글벙글 웃음을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만드시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줬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속에서 선택을 해요, 자기가.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되는 데는 선한 교육을 받으면 선한 선택을 하고 악한 교육을 받으면 악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길을 가지. 바른 길을 모르면 그만 자기가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바른 길을 간다고 확신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후회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바른 가치관이 생겨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셔서 아주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아담과 하와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열매를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눈이 밝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하게 되니까 이 두 지식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의 심령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런데 결국 행동의 변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는 자신과 후손에게 고난의 장소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사망에 결박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할 계획을 가지다가 보니까 구원시킬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는 그런 가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불러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부러진 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 때 사용하려고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더 깨끗하게, 더 멋있게, 더 머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시킬 사람을 생각하다 독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독생자를 독생자를 보내려니까 독생자를 잉태시킬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독생자를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 다 하나님이 찾다가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정혼한 이 가정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사랑을 담을 그릇을 세상에서 찾는 건데 그 찾는 그릇이 누구냐? 마리아가 해당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어른들 총각 있는 가정, 아들 있는 가정은 늘 어머니가 누구 찾아요? 며느리 찾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없나? 또 사위 될 사람 없나? 그리고 딸 가진 부모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찾는데 마리아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보고 보낸 너 가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펄쩍 뛰는 거예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그럼 은혜를 받은 자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것 같아. 너 잉태했다 소리 같아요. 응? 잉태했다. 그런데 깜짝 놀라잖아요. 남자도 가까이 안 했는데 자기가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소리를 합니까? 처녀가 보고 잉태했다고 하니 처녀 보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요셉과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놀랐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놀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무섭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놀라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보면 구원할 자, 죄에서 해결해 주실 자, 구원할 자. 성경에 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러니까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막 싫어하잖아요. 예수 이름만 나와도 막 싫어하잖아요. 왜? 구원할 자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최고의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니까 가브리엘은 어떻든지 마리아를 받아들이도록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니 아들이 된다. 다윗의 행위를 그에게서 주리라. 택한 백성의 왕이요 그 나라는 무궁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거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놓습니까? 왕을 놓습니까? 무궁한 그런 위대한 사람을 합니까? 그런 얘기거든. 이게 자연의 은총, 자연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일반적인 가치관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의 역사입니다. 그 위의 역사를 믿어야 진짜지. 내 경험해보니까 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믿어지지,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고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 모든 걸 다 들은 다음에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 기간에 뭘 하냐면 탁 천사가 예화를 하나 들어요. 예화를. 뭐 설득하다 안 되면 누가도 그렇잖아, 누구도 그러잖아, 뭐도 그러잖아 한 것처럼 천사가 딱 예화를 들었는데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이 지금 늙어가지고 아들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나? 6달이 됐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능이 다 소멸됐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고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거기에서 이제 더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제 뭔 얘기를 하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래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내도 그러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참 대를 이어갔어요. 한나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기능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육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감동을 줄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듣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리아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1장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그러면 여종이 오니라고 하는 표현이 참 귀한 거예요. 종은 소유권, 결정권 모든 거 없습니다. 여종입니다. 여종이 오니 이제는 모든 걸 맡깁니다. 종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제는 자기가 어떤 누구한테 무슨 대우를 받든지 간에 처녀가 잉태하여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간에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하여 독생 성자가 이제 마리아 태중에서 잉태해서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원한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불러와요. 성경은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지만 처녀가 잉태하는 거 용납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올 수 없다는 얘기죠. 끊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소문은 안 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면 당장 율법에 접촉이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했다고 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럴 때에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가 가진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일러줍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잉태했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요셉도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부부관계를 안 하고 가만히 귀하게 모셨다. 귀하게 모셨다.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탄을 저를 맞게 하기 위하여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멋있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이번 성탄에는 부부간의 신앙의 동질이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의 신앙을 남편이 인정을 하고, 그래 당신 나가는 교회 나도 갈게, 부모님 나가는 교회 나도 갈게요. 온 가정 복음화를 우리는 목표를 하고, 믿는 우리들은 주여 여종입니다, 주여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많은 걸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갈을 만드는데, 책을 사서 이제 공갈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내년이 있고 몇 년이 있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살을 산다고 한들 그 기간 동안 산 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운 것만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느냐?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얘기라. 여러분, 안전한 포구, 안전한 요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만남을 복되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라고 하며,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어지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어지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싹이 생긴다는 걸 알면서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